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인데 이제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이 우리가 사순절 동안에 예수님의 그 순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의 위해서 지신 십자가를 한번 더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에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아멘. 오늘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그랬어요.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을 못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에 살게 되지만 세상은 분명히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환난을 담대히 이기고 주님이 이겨놓은 세상을 이긴 그 세상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런 뜻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부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랬어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은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일을 알고 계셨고 또 그들이 예수님이 배반하고 또 다 흩어질 것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그러잖아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 그랬어요. 죽어도 주를 따르겠다 하니까 예수님 그래요. 네 생각은 참 좋은데 네가 위험에 처하면 결국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닭 울니까 3번 부인했어요. 아멘. 근데 베드로만 부인한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다 부인하고 흩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런 제자를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나를 배반하고 나가면 그 사람 꼴 보기 싫어 좋아. 꼴 보기 싫을 것 같은데. 아멘.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할 것 같은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33절 하반절에 보니까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있어요. 아멘. 불안에 떠는 제자들의 그 마음에 평안을 주길 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고 그랬어요. 아멘.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할렐루야. 너희는 그러니까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주는 평안은 온전한 평안이 될 수 있어요. 잠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있겠지만 불안정한 거예요. 또 언젠가는 또 이렇게 뭔가 닥치면 평안이 다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은 오직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뭐예요? 영적 전쟁을 해가며 살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에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세상에 뺏겼으니까 우리도 뭔가 뺏기면 찾으려고 하잖아. 근데 마귀도 우리를 찾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 했냐면 세상을 어떻게 했다? 이겼다고. 아멘.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의 모든 죄악을 다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못 누리잖아. 예수님은 누리라고 했는데 왜 못 누릴까?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나 내가 스스로 살기 때문에 평안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가면 내가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면 나는 지금 누구 안에 있어? 예수님 안에 있잖아.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누가 나를 이끌어가?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 이끌어가면 내가 뭘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예수님 이끌어가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따라가기만 하면 되지. 할렐루야. 그러면 불안한 게 없잖아.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주님의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어떠한 상황을 쓰여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무엇 때문에? 높은 지위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어떠한 물질적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한계를 모르는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야. 그 욕심 안에는 항상 불안이 따르는 거야. 그래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 어디에도 진정한 참된 평안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조금 얻은 걸로 해서 잠시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영원한 평안을 누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의 범죄로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은 잃어버린 채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내어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 누릴 수 없는 그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참된 평화 있고 예수님 안에 갈 때 우리 안식이 있고 또 예수님 안에 갈 때 참된 기쁨이 있고 또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군 예수님을 이제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에 줄서는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이 세상에 주는 평안은 잠시 잠깐 있는 평안이고 그 평안은 내가 어떠한 환난이 닥치면 다 떠나가는 평안이야. 아멘. 그러나 주심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 할렐루야. 그게 참된 평안인 것입니다. 아멘.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도 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런 어떤 환난이나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면 빼앗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조차도 주님의 평안을 누렸어요. 어둡고 캄캄한 감옥조차도 그를 평안해서 빼앗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뭐예요? 찬양하고 기도하잖아. 아멘. 감사로 그 쇠사슬이 끊어지고 옥에 매었던 치살이 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써요. 그들을 이유로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면 내 마음이 평강해.
제일 중요한 평강은 어디부터 와야? 마음에서 와야 돼. 아멘. 내 마음이 주체가되기 때문에 마음에서 모든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막 근심과 걱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마음을 그리스도 평강으로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 사랑하는 길은 찬송가를 작사한 호레이쇼 트페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저명한 변호사이자 법리학 교수요, 신학교 이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얼마나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요, 이렇게 변호사고 그리고 신학교의 교수고 그리고 신학교 이사까지 했으니까, 근데 어느 날 그 가정에 엄청난 환란이 닥쳐왔습니다. 어떤 환란이었냐면 옛날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었던 일이 있어요. 옛날에 그 시카고 화재로 인해서 그의 살던 집도 불타버렸고 모든 재산이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병약했어요. 그 아내는 그 화재로 말미암아 이제 병원에 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제 유럽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연약한 아내를 위해서. 그러나 출석하는 교회도 화재가 나가지고 그 화재 났으니까 교회가 화재를 이제 뭐예요? 다시 새롭게 건축해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이분이 재정을 맡아서 아내를 위해서 뭐예요? 유럽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떠나기로 결정했지만 교회도 화재 때문에 재정을 맡았기 때문에 떠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며칠 후에 떠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와 네 처녀가 탄던 여객선이 어떻게 됐어요? 그만 선박과 출동해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그 선박 사고가 일어나서 뭐예요? 자녀들이 다 죽고 그 아내만 간신히 살아났다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그가 그것을 바라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그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누구예요? 이 교수님이 이 아내는 구졌던 자녀를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이제 그 영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자녀들이 죽었으니까. 가는 배 안에서 그 고통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니까 기도하던 그 마음에 체험하지 못한 뭐가 왜요? 평안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내는 병들어서 아까 있는 자녀들은 다 죽고 그는 이제 배를 타고 그 아내는 살아난 아내를 위해서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가는 중인데 자녀를 타고 얼마나 슬펐겠어. 슬픔을 울부짖어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참 평안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때 쓴 그 시가 바로 찬송가 413장. 그 찬양의 내용 보면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며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 이기리라. 내 지온지 죽음 같더라도 주께서 다 아리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니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4절에 보면 저 공중에 구름을 일어나고 큰 나팔이 울 때 주우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는 내 영혼은 겁 없으니까. 그래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런 환경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는 할렐루야. 우리는 누릴 수 있을까? 자녀가 다 죽고 아내는 그 바다에서 침몰된 병까지 쓴 데서 거기까지 침몰돼서 아내는 겨우 살아나 목숨을 건졌지만
그 가는 길 속에서 아내를 만나러 가는 길 속에서 울부짖어 기도할 때 이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그래서 이 찬송가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난에 당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교수처럼 변호사처럼 신학교사처럼 그 평안을 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랬어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재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재앙이나 두려움을 주기 원치 않아요. 여러분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기 원하시오. 아멘. 고린도서 4장 7절 10절 보면 그러므로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어요. 질그릇, 우리는 질그릇과 깨질 수 없는 그릇 안에 보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 주셨습니다. 왜? 우리 안에서 우리는 행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멘. 그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서 당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박해를 받은 것 같으나 우리는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그랬어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우리 살리신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환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뭘 줬어요? 승리를 주셨다는 믿음으로 일어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서 이거 찬양도 있다네요. 응?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손잡고 있으니까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주님 제자리 세상에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환난을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 살면 분명히 환난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사를 보면 주 313년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이게 공인되기까지 기독교가 나중에 공인됐지만 공인되기까지 기독교에는 수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 때 그랬고 도미티안 황제 때 그랬고 마르고스, 아울레오스, 디올클레스티안 등 수많은 황제들이 수많은 성도들을 어떻게 했어요? 순교시켰어요. 아멘. 원형 경기장, 그때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사자 그냥 거기다 내놓고 사자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묵힌 채 보여 화형시키기도 하고 당시 성도는 극심한 박해를 피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굴을 파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굴을 파서 살았어. 그것까지 오늘날까지 보존되는 것이 카타콤이야. 거기 막 시체들이 쭉 쌓였잖아. 나가면 죽으니까 그 안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굴을 파고 살았잖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6, 39절 보면 어떤 이는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고기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도보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족을 잃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랬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하지 못해?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잡고 예수님 안에 있다면 세상은 절대 여러분을 환난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핍박이 강해질수록 성도들은 믿음이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교회는 핍박이 올 때마다 더 부흥되었습니다. 환난을 당해서나 결코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도 우리가 환난이 닥칠 때가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순풍에 어떻게 해요? 돛단 듯이 그냥 잘 갈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기복신앙이 많잖아요.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세상 사람 다 믿지. 근데 예수 믿어도 환난은 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예수 믿어도 환난 오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세상과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잘 섬기고 몸된 교류에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환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병이 들기도 하고 또 일이 막 계획대로 안 되고 막 꼬이기도 하고 가족들이 뭐 큰 걱정거리가 되어서 병들기도 하고 또 하나 먹고 사는 게 힘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담대하라. 할렐루야. 담대하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왜 그냥 담대함은 있는 사람은 어떤 것도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담대함이 큰 상을 얻는다고 그랬어. 성경 보면 담대함이 큰 상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와 이렇게 때로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유명한 이사야 43장 말씀을 늘 기억하세요. 1절에서 4절 보면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시킴을 택하신 자는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 아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이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니라. 아멘. 너는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속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내 것으로 삼았어. 아멘. 지켜주신다는 뜻도 있는 거야. 아멘. 그리고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지명하였다는 거 뭐예요? 다가 아니라는 거야. 찍었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은 할렐루야. 그 찍어서 어떻게 뭐하기 위해서 찍었냐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을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지킬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하게 지킬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대저 나는 여호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아멘.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이세의 거룩한 자여 나를 구원은 뭐예요? 나를 도와주는 자, 나를 끝까지 지켜주는 자. 아멘. 그러기 위해서 너 때문에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줬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려 하리니,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아멘.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 따라 승리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새해 좀 잘 살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중보하고 계신다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셔. 아멘. 로마서 8장 3-4절 보면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 간구하여?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세상을 이겼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 뭐예요? 기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환난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때 환난이 물러가면 뭐가 올까?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환난이 물러가면 축복이 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그 환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그랬어요. 다만 지금 이거 살아가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이 있다고 해서 그 환난에도 슬퍼하지 말고 즐거워하나요. 왜 그러냐면
이는 환난을 통해서 내가 인내할 수 있는 법을 배우고, 인내가 배우는 동안에 그냥 인내가 배워져요? 연단이 들어가는 거야. 인내, 연단. 아멘. 연단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연단을 받은 사람은 이제 인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어. 힘이 생기면 뭐예요? 이제 뭐가 이제 연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으니까 뭐가 생길까? 이제 소망이 있는 거야. 아멘. 앞에 소망이 보여지는 거야. 아멘. 그 소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딸 환난은 우리를 여러 가지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그냥 있는 환난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을 주는 환난이야. 환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주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환난을 통해서 와. 아멘. 왜 그러냐면 신앙이 환난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야. 잘 되는 사람, 그냥 잘 나가는 사람은 환난이 없으면 그냥 마당만 밟는 신앙이 많아져. 그러나 진짜 유명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엄청난 환난을 이겨낸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실질적으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5절에도 그랬어요. 환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웠나이다 고백하고 있어. 환난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환난을 받아봤더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환난을 통해서 깊은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이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욥이 환난을 당하고 나서 그전에는 귀로 만졌던 하나님, 여러분 말로는 많이 듣던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겠나이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길이 환난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 잘못된 길에 돌이켜 주님에게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환난의 길입니다. 아멘. 그러면 환난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지?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성신학자 바르바 더는 수많은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고난은 곧 유익이었다는 것을 그는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은 사람이야. 1948년 미국 오하이주에서 출생한 그녀는 일생 동안 갖가지 질병에 시달리며 살았어요. 그는 어릴 때는 홍역을 앓았고, 그리고 좀 성장하다 당뇨를 앓았고, 그리고 저혈압을 앓았고, 이로 인해서 한쪽 눈이 멀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신장이 나빠 신장 이식, 또 갑자기 또 유방이 와서 유방암 수술을 받았으며, 거기까지도 얼마나 엄청난 시련이요. 근데 또 의사가 오진해가지고, 오진으로만 한쪽 다리를, 아니 불쌍한 사람은 의사가 또 오진해갖고 한쪽 다리를, 멀쩡한 다리를 잘랐네. 이 아픔을 겪는데 거기다 또 가다가 교통사고를 났네. 또 그 한쪽 다리 있는 다리마저 교통사고로 절단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랬을까? 아니 담들은 다 멀쩡한데 왜 병도 한두 가지도 아니고 내 온몸에 다 병이고 양다리는 다 잘리고 어떻게 살라고? 원망하지 않을까? 근데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붙드심 경험을 통해서 뭐예요? 글과 음악 강연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20권 이상의 책을 저술했으며, 그랬어요. 저술한 책에서, 모두 저술한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멘. 저에게는 아픔도 축복이었습니다고 고백한 것이 이분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대가 바뀌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우리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했나 바뀌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시대는 안 바뀌어도 환난을 통해 시대는 안 바뀌어요. 그러나 환난을 통해서 누구는 바뀔 수 있어요? 나는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을 통해 더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더 잘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경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아멘. 요셉은 수많은 환난을 만났지만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멘.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고, 그래서요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도구로 쓰임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요셉에 보면 억울하잖아. 형제들, 남들도 아니고 어떤 이방인들이 와서 팔았다면, 잡아갔다면 뭘 말도 안 해. 근데 형들이 팔아버렸어. 그 형들이 팔았는데 그것도 판대에 가서 그 주인한테 엄청 잘했어. 그 주인이 심을 얻었어. 신임 얻었고 총애를 받았는데 누가 또 시기에 그 부인이 시기해서 그를 그냥 부인이 꼬시는데 안 넘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말 안 들었다고 그냥 죄를 뒤집었어. 감옥에 가. 감옥에 가서도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지만 술 과는 장, 떡 과는 장을 그 꿈을 해몽해 줬는데, 아니 해몽해 줬으면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잖아. 그러면 자기가 복직했으니까 얼마나 꿈을 해석했으니까 고마워서라도 기억하고 이 얘기를 해줬는데 잊어버렸어.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의 왕 바로를 꿈을 해석함으로 그가 총리가 되었어. 그러고 나서 자기 형제들이 왔을 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죽고 이제 형제들이 자기를 죽을까 봐서 두려워할 때 그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이 환난은 내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왔다는 것을 고백해요. 아멘. 누구를 위해서? 애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한 불평은 마귀의 도구로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났을 때 뭐 했어요? 만날 때마다 하나님 불평했어. 아니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내서 왜 우리를 여기 가서 죽이려고 그래?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해. 물이 없다고 불평해. 고기를 달라고 불평해. 아멘. 그러니까 그 원망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40년을 방황하다가 결국 1세대는 다 멸망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해놨습니다. 원망하면 망한다. 근데 왜 원망해? 저도 원망할 때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원망하면 망한다고 했는데 성경에 분명히. 성경 기록한 목적은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뜻 법에 순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어떠한 여러분은 환난을 만났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고 오늘 담대히 나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겨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정적을 절대로 함께하지 않아요. 부정적이면 그럼 네 부정적으로 네 혼자 살아. 그러나 감사로 나갈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셔. 아멘. 하나님이 감사로 그 성에 들어가면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곧 그의 뜻에 부르신 대로, 아멘, 그 부르신 일에 모든 일을 합력하여 그 모든 일이 지나간 과거나 현재나 그 일들을 다 거쳐서 선을 만들어간다. 아멘. 그걸 믿으시고 지금 하나님 있다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지금 만드는 과정이야. 이것을 기억한다면 환난이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 안 두려워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선한 길로 만들어가는 거야. 이 환난이 지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 나는 분명히 거할 거야.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께서 환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겨놓은 세상을 이겨나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났어 안 났어? 그러면 세상 이겨. 아멘. 성경 분명히 언약하고 세상을 이긴다고.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뭘로? 우리의 믿음. 아멘.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세상을 이길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나가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그를 믿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환난을 당할 때 내 자신을 바라보면 세상을 못 이겨. 그러나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예수님에게로 오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힘을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도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님이 내 짐을 맡아주면 예수님이 그 멍에 매주시면 할렐루야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짐을 내려놓으면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와요. 근데 왜 짐을 끝까지 지고 가려고 그래? 예? 그냥 염려 근심의 짐을 가득 지고 끝까지 지고 가려고 그래. 왜? 내려놓으라는데.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긴다는데. 그 짐을 지면 세상을 못 이겨. 무거워서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현실에 지금 문제는 여전하지만 여러분을 그 짐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앞에서 내려놓으면 내 자신이 그 짐에서 서서히 무너지는 거야. 아멘. 짐에서 눌림에서 사사 무너지는 거야. 아멘. 무너지면 평안이 오는 겁니다. 아멘. 세상을 이 주님을 의지하고 수많은 고난을 딛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절망이 칠 때 주님을 의지함으로 절망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절망을 이겨나갈 때 여러분은 뭐가 오냐면 영적인 성장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은 누구 편? 내 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했어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 편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그리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승리가 누구 거야?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 환난이 삼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일서 4장 4절은 자녀들아 너희는 어디에 속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하 있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들을 이겼다는 겁니다. 누구? 세상에 악한 자들. 아멘.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어떻게 하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아멘.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속하였다면 이미 세상을 이긴 거예요. 아멘. 왜? 내 안에 있는 이가 세상이보다 크기 때문에. 세상을 다 이겨놨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세상을 이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침몰을 당하게 돼 있어.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냐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기도 간구로 전진해 나가세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할 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돼요? 대장. 예수님 우리 대장이라면 대장이 이끌어 주는데 우리 대장만 따라가면 돼요. 대장이 앞에 가서 전진하면 전진하고 잠깐 있어 하면 잠깐 있어.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싸워. 홍해를 가를 때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안하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님의 일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우리는 대장 예수님이 일하는 것을 우리는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대장을 따라가면 돼.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의의 길로 하나님이 항상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기적을, 이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한번 보고 이제 말씀 마칠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왔어요. 아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10절을 보고 마칩니다. 아멘.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느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을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는 꺼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하나뿐인 독생자 우리 위해서 희생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비방을 받지,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여러분이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을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지 아무것도 꺼리끼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뭐예요? 하나님 일꾼으로 자천했다는 사도 바울은. 아멘. 그래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그랬어요.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뭐가 있었냐면 깨끗함을 시켰다는 거예요. 아멘. 정직하게 살았다.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진리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가지고 영광의 욕됨으로 그랬으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욕도 받았으며 아멘.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거래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남들 보기에는 우리가 속아 사는 것 같으나 그러나 우리는 참되고 왜 그러냐면 십자가를 믿고 나가는 자는 고린도 1장 18절 말씀처럼 어리석게 보일지 말아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여러분 죽은 자 세상 사람 보면 참 보잘것없고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고 남들에게 불쌍해 보이는 징계받는 자 같으나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리고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뭐예요?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가난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뭐예요?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이 땅의 것은 아무 가지가 없어. 그 안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놀라운 그 귀한 보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가진 자라고 고백하여 아멘.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세상 어떤 환난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은 우리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는 거. 아멘. 예수님이 이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